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 찬양대를 통하여 주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며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구하옵는 것은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더욱 주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서 함께 축하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의 은혜가 그 심령의 앞날에 더욱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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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2층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디도서가 이제 마지막 3장으로 이렇게 왔는데요. 1장, 2장은 우리 개인 특별히 이 그레데라는 섬이 얼마나 거칠고 전 유럽에서 각지에서 다 오는 사람들이고 또 그래서 오죽하면 그레데 사람들은 말마다 거짓이요 속임수라는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런 교회에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할 것을, 그래서 1장, 2장은 개인의 생활, 성도의 자세와 교회의 일꾼들, 특별히 장로와 비롯한 감독을 어떤 기준으로 세울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처 못한 남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들을 때에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대기준, 원칙, 별명을 우리가 갖자. 그 별명이 뭐였어요? 신재경, 신의경. 신의경이는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신재경이는 신중함, 재는 절제. 또 한 가지 똑같이 경건함. 이 원칙을 갖고 온 믿음 생활을, 또 성도들을, 또 일꾼들을 세워야 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다 잊어버려도 절대 기억하자. 그것이 뭐였어요? 신중함. 자꾸 제가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뜻밖에요. 제가 어디 공부하러 가서 이렇게 해보면 한두 번 들어서는 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참 그것이 또 은혜예요. 몇 번 들어서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잊어먹다가 언제부터인가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것도 다 먹어요. 잊어먹어. 안 잊어먹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면 쫙 기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디도서를 마무리하기까지 반복하고 싶은 것이 이 신중함. 신중함은 무엇인가 할 때에 그 첫 번째로 분별력이다. 옳은 것, 그른 것,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만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해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 이 분별력. 그런데 분별력의 기준은 우리 하나님, 나한테 이루은 것은 좋은 것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좋은 것, 해야 할 일, 바른 것. 이것이 이 분별력이 신중한 사람에게는 꼭 있어요. 우리 인생이 돌아보면 참 후회스러운 것이 신중하지 못해서 그때 그 일만은 안 했으면,
그때 그 사람만은 안 만났으면, 그런 것 있잖아요. 그 사기꾼 말이에요. 또 혹은 그때 그 직장이 아니라 이 직장을, 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택했으면 어찌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는, 남은 여생은 그런 후회가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그 분별력은 신중함으로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은 지금은 내가 불편하고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복되게 형통하게 꼭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이 늘 어리석어서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거든요. 꼭 부탁드려요. 신중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신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절제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절제는 타고난 절제가 아니라 훈련된 절제다. 훈련,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을 통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신중함에는 세 번째 뭐였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 분별력과 절제와 함께 신중한 사람은 일관성. 일관성의 이미지를 제가 뭘 얘기했어요? 오뚜기. 오뚜기는 아무렇게 던져놔도 어떻게 해도 쪼르르 굴러가서 비틀비틀하다가 촥 서는 것이 오뚜기. 우리의 일관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것, 이게 일관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이처럼 분별력이 있고 절제하고 일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사실은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셔서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해요.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게 복이었구나.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데, 신중하게 사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지금 디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이 그레데 교회, 아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제발 사랑하는 성도들아, 우리 같이 신중하게 살자. 신중하면 뭐라고요? 첫째로는 분별력, 두 번째로는 절제, 세 번째로는 일관성,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요. 자, 이 3장은 성도들이 이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성도로서 성도와 교제하고, 교회 믿음 안에서만 살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 성도는 사회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할 것을 얘기하는가 하면은 2절 마지막에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관용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나타내라. 4절에도 가보면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것을 나타내라. 나타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믿음으로 잘 사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타내기보다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자꾸 우리를 드러내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잘난치 않은 것 같고 자랑하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여기 나타내라,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증명해 보여라, 그 얘기입니다. 증명. 특별히 문법적인 용어로 현재 분사형으로요 증명을 하는데,
한 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증명하고 증명해라. 오늘 또 증명하고 내일 또 증명하고 이 사람에게도 증명하고 저 사람에게도 증명하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증명해라 그 말입니다. 자, 잘 좀 보십시다. 좀 더 세밀하게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디도야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해서 나타내게 증명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증명해야 할 것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증명해야 되는가? 그 첫째로 오늘 여기 1절에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증명을 해야 될 것인데 무엇으로 증명해야 되는가?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복종과 순종으로 증명. 우리 한글로는 우리 한국어 단어에는 복종이나 순종이나 같은 얘기 같은데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조금 달라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것은 권세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공산 독재 정권 같은 것들이죠. 디모데 전서 2장 2절에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도고를 하라고 중보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가 지지했던 정당이나 지지하지 않았던 정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근데 잘 보십시오.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복종한다 이 말은요, 히포타세스다이라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현재 수동태 부정사예요. 그러니까 이 수동태는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수동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종이란 말은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켜서 내가 하는 것이 복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순종은 뭐겠어요? 순종은 능동이죠. 이 페이다르케인이라는 이 말은 현재 능동태 부정사예요. 근데 이 복종이나 순종은 항상 이 현재라는 말이 붙어요. 이게 뭐예요? 현재 위정자들에게 끊임없이 계속 이롭거나 해롭거나 필요할 때는 복종을, 필요할 때는 순종을. 우리도 국가에 때로는 예를 들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같은 것이 우리 국민의 의무 아니에요? 세금 내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능동적으로 이 복종도 하고 순종도 하고. 저는 이게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때로는 복종해야 돼요.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지만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부모님께 대한 효도이지 않을까. 당연히 순종하면 좋지요. 좋아. 그래서 부모님께 공경하라, 올려드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그레데 교회는요, 로마 정부에 대해서 그 사람들 그 문화 자체가, 그 섬이 그래서도 그렇겠지만
끊임없이 로마에 항거하고 또 로마의 그 어떤 지배자들에 대해서 암살을 감행하고, 그래서 정말 힘든데 이 교회 식구들이 그들에 대하여서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도시를, 그 동네를 안정시키는 것. 그러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래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통치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감행함으로 인하여서 격렬히 저항하는 이 그레데 교회에, 그러니까 곁들여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우리나라도 일제의 침략에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가 죽였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요, 저 일본 사람들도 우리의 구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인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다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바울은 이 디도에게 폭력적인 대항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성도로서 해야 될 선한 의무를 다하도록. 그래서 실제로 보십시오. 역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성한 제국을 로마 제국이라고 그래요. 로마 천년, 우리 대한민국이야 신라 천년, 고려 천년, 이조 500년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하는데, 저 유럽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한 제국이 가는 것은 참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 로마 천년에 있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기독교의 이 비폭력 그리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아요. 사실은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기독교의 중세 암흑, 근데요 중세 암흑 시대에 교회가 굉장한 힘을 가졌어요. 교황을 교회가 임명하고 황제를 교회가 임명하는, 오늘날 어쩌면 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면요, 오늘날 우리 한국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가 많은 지탄과 손가락질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오히려 정화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 또한 가져봅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면 부패하기가 쉬워요. 이것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 믿는 우리,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편안하면 아무래도 기도가 소홀해져요. 아무래도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소홀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증명은 무엇으로 하는가?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증명을 무엇으로 하는가? 2절에 보니까 범사에 온유하며 관용함으로 나타낸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온유하고 관용함으로 예수의 사람임을, 아니 하나님을 증명한다. 온유는, 이 온유한 성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온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있지만, 얼마든지 자기를 과시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이 겸손이 온유다, 그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유한 사람은 성품이 참 부드러워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신사적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관용이라는 말은요,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남에게 내준다 그 말입니다. 내 자리를 남에게 내줘요. 사람의 내면적인 덕목으로 인정이 있고 사려 깊은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모욕해도 화를 내지 않는 것.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현인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을 현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던 것이 이 온유와 관용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당시에 헬라 철학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어서인지 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도 온유와 관용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이 관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아야 온유와 관용을 보여줄 수 있다. 비방이나 다툼입니다. 비방이란 말이 뭐예요? 비난하고 헐뜯고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니 이웃에 대한 것을 자꾸 비방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다툽니다. 이 온유와 관용은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한 사춘 정도나 된다고 할까요? 늘 겸손하면서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관용을 우리는 자꾸 인격이 깊어야 되고 나이가 들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이런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어떤 어린아이, 이제 겨우 4살, 6살 된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살지 못하고 할머니랑 살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나름대로 뭐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 근데 하루는 그 할머니 친구가 어린아이들을 놓을 수 있는 장난감, 또 필요한 옷을 한 보따리 퇴근하니까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바로 좀 풀어보고 싶은데 할머니는 피곤해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좀 쉬고 내일 보자. 왜냐하면 그 풀어놓으면 언제 또 그거 정리하고 자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요 옷을 사면은 즉시 그 자리에서 입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전자제품이나 좋은 걸 사면 아끼느라고 안 쓰다가 1년 지나면 그때 쓴대요. 그때 시험 가동해보고 그런데 AS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치기도 어렵고 고치려면 돈 줘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옷이나 무슨 제품이나 뭐나 사면 바로 입어보고 바로 사용해보고 바로 써봐야 돼요.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저도 그래서 뭐 새로운 옷이나 뭐나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뜯어서 입어봐요. 그런데 6살짜리, 4살짜리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할머니는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은 지들끼리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 난장판을 만드니까 소리를 빽 질렀겠죠. 이놈들 하지 말라고 하니까 했다고 난리를 피우니까. 그리고는 화가 나니까 너희들하고 못 살겠다. 그리고는 한편 그 거실에 그냥 소파에 등 돌리고 뒤집어 누워 있으니까 애들이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애들이 엉엉 울고 뭐 하는데 그 중에 큰아이 6살짜리가 안방에 가더니만은 한참 만에 뭘 부시럭부시럭 끌고 오더래. 그럼 뭔가 하더니만은 할머니 이불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를 덮어주면서 할머니 추운데 자면 감기 걸리고 그러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또 마음이 얼마나 짠하게. 그래서 그 어린아이 껴안고 울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이게 온유요. 이게 관용이지. 어린아이가 자기만 생각할 것 같은데 할머니 추울까 봐. 지금 혼나면서도 자기 갖고 싶은 거 놀았다고 할머니한테 혼나면서도 할머니 추울까 봐 이불을 끌어다가 덮는 거. 이게 기꺼이 내 자신의 자리를 내주는 관용이고 이게 힘이 있으나 얼마든지 어린아이가 땡깡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땡강 부리지 않고 생각하는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야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동영상 하나 좀 보고 또 말씀을 좀 계속하도록 하십시다. 짐승도 다른 새끼를 돕고 살릴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이 직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고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관용과 온유의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위정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온유하고 관용할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4절에 보십시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을 자비라고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사람 사랑하심에서 우리는 온유와 관용을, 복종과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참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이것을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우리를 양육한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의경, 신재경,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양육은 결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비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람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증명하라고 증명.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반드시 양육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공군 대위로 제대를 하고요. 그 옛날에 현대 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고속 승진을 해서 차장이 됐습니다. 당시에 대학교 졸업하는 초봉 임금이 2만 원일 때 15만 원 월급을 받는데, 이분이 아들, 딸을 좀 잘 길러보려고 미국 이민을 갔어요.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미국 이민을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된 큰아이가 학교를 가도 말이 안 통하니까 미국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사고를 칠 수밖에 없고 일이 부딪히고 이런저런 일에 부딪히고. 그러던 중 어느 휴일날 이 아이가 다른 미국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가서 기물을 부시고 파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서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그래서 그만 우리로 말하면 소년원 이 감옥에 갔어요. 그 동네에 한인타운에 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집 애들을 피해서 가라, 그 동생들이 있으니까 놀지 못하게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한국 사람 얼굴에 먹칠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기본이고, 젊은 사람들은 이죽거리면서 애를 깜빵 보냈다며요. 심지어 교포사회는 거의가 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눈길이 예사롭지 않게, 그래서 발길을 그만 교회를 갈 수 없어서 끊었어요. 참 이게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시 그런 일이 없을까 싶어요. 교장 선생님은 학교 기물을 부순 사건은 정말 이 학교 개교 이래로 처음이다. 그런데 이 카운티, 우리로 말하면 이 도시, 이 학군 내에는 전학할 학교가 없다. 근데 또 어려운 것이, 그러면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사가 어려운데 얼마나 미국은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들 죄는 바로 내 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속죄를 위해서 매주 주말이면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학교를 청소하고 필요한 귀찮은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멋득잖아 하는 표정으로 내키지는 않지만 그러라고. 그래서 이 식구들이 주말이면 가서 학교를 청소하고 또 휴지를 줍고 이것을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쭉 하는데요, 이 장면을 어찌어찌 들었는지 미국 AP 통신 기자가 이걸 신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가족의 명예와 아들을 위하여 부모는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이 타이틀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의 핵심 포인트가,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지 하겠다는 그 아버지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이후에 미국 전역에서 수백 통의 편지가 날아들면서 어떤 분들은 5불 혹은 10불 현금이나 수표를 보내주면서 변호사비에 보태라고. 미국 시민들은 일제히 아버지가 아들의 죄가 바로 내 죄다는 이 말에 대해서 대서특필하면서 우리도 한국 아버지들의 교육 철학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받자, 이렇게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에 놀랍게도 반가운 소식이, 법정에서 아들을 석방하기로.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거기다 한 가지 더, 그 이사 가지 않고 그 카운티, 그 도시 안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아들은 플로리다 대학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요, 나사 우주 항공국에서 근무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귀한 사람들이 이 나사에 방문하면 브리핑을 하고 소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계로는 유일하게 이 사람이 VVIP를 가이드하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도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인 이야기, 이런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기름때 묻은 원숭이의 미국인 이야기. 책을 쓴 송석준 씨가 그 아들 송시영 씨가 사고를 쳤을 때에 아이고 저놈이 커서 뭐가 될까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아들의 죄는 바로 아버지의 죄라는 이 한 가지 신념을 갖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요, 이것이 우리가 증명해야 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까지 양육하는데 어떤 희생과 대가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 바로 증명을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로 순종하며 때로는 복종하며 살라고, 때로는 우리의 성품으로 좀 더 너그러운 관용과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라고. 이게 우리에게 저력이고 이게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물 드리십시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중송하리. 아멘. 11제물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양지원 청년, 양동현 청년, 고남영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한주연 집사님,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최민영 권사님, 감사의물 판매 수익이 잘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이 주님보다 우선순위 되지 않도록 하소서. 옹승원 청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서우 집사님, 고나명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원 사모님, 자녀 소원의물 이선아 권사님,
감사의 물 김형년 집사님, 익명으로 최태영 이영순 집사님, 범사감사 서순자 집사님, 감사 임용빈 집사님,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문상호 집사님, 범사감사 나향은 집사님, 나향진 집사님, 자녀 서원의물 이옥주 권사님, 감사의물 김현선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 이지훈 청년, 선교예물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임용빈 집사님, 일천번째 이은자 권사님, 비전의물 최민영 권사님, 비전의물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김이한 어린이 익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복종으로, 때로는 순종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권세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여 주시되, 이것이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명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에게 또한 관용과 온유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자리를 기꺼이 남에게, 얼마든지 내가 거부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있지만 온유한 심정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고 헤아리는 이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주여 변함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꼭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합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입니다. 우리의 사업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가까운 이웃들, 아니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에 함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제 고아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소득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으시고, 주여 이 믿음 속에 있는 나의 모든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줄을 고백하오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베풀어진 축복으로 형통하며 더욱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성원하며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감사하고, 주님이 일보다 우선순위가 되기를 감사합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1000번째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선교를 위하여서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들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르신 시간도 재능도 은사도 다 주께로부터 받은 줄을 알고 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이 땅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의 증명, 온유와 관용의 증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일 이 1시간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 먹는 약이 우리의 건강을, 주여 치료가 우리의 회복을 주시는 것처럼 예배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요 우리의 모든 원동력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범사히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온유와 관용에 증명하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